할렐루야. 잘 계셨죠? 코로나가 조금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지만 겁먹지 말고 또 예배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었죠. 요한복음을 읽는 동안에 많은 사건과 논쟁과 오해들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나사로의 부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까지는 요한복음의 7개의 큰 기적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한번 7가지 기적이 무엇인지 잠깐 소개할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 신하의 아들을 고침, 베데스다 못가 38년 병자의 치유, 오병이어 기적, 물 위를 걸으심,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뜸,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해서 7개의 부활이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부활은 다른 기적들보다 설명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해와 논쟁도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논쟁의 내용이라든지 오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요한이 세밀하게 기록했어요. 그러니 요한이 보기에 나사로의 무덤, 나사로의 부활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 중에 예수님이 3번을 우셨다고 했는데 그 기적 중에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3번 우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눈물은 비통함, 눈물, 긍휼, 감사, 예수님의 감성이죠. 감성을 누구보다도 더 솔직하고 간절하게 표현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그 감성을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시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기에 우리의 희노애락을 체휼하실 수 있다. 공감하실 수 있다. 우리와 충분히 대화가 된다. 희노애락을 함께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뜻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 사망을 깨뜨리시는 전능의 주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 내려와서 비통해 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부활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예고편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과 엮여 있듯이 내 인생사, 나의 부활과도 엮여 있으니 나사로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여라 라는 이야기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사로의 부활을 염두에 두다 보면 이 이후에 나오는 성만찬, 세족식,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다, 체포당하신 예수님, 재판장에 끌려가는 예수, 거기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여러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사건들이 눈물겹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부활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나아가는 생명의 대하 드라마,
대장정이다 라는 것으로 깨달아집니다. 비극에서 시작해서 희극으로, 탄식에서 시작해서 감탄으로 이어지는 대장정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아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못지않게 또 다른 작은 산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을 무게감이 있게, 무게 있게 읽어야 됩니다. 신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무덤을 향해 가시더니. 자, 나사로 부활시켜야 되니까 무덤을 향해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덤에 가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은 무덤 가시는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만나셨습니다. 첫째는 뭐 하셨다고요?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셨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죠. 그래서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마중하러 나가셨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생 마리아에게 선생님께서 너를 찾으신다. 그래서 마리아가 다시 나갔어요. 예수님 만나러. 그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셨다. 예수님이 나흘이나 늦게 오셨어요. 연락을 한 것으로 말한다면 훨씬 더 늦게 오셨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늦었으니 미안해서라도 빨리 달려갔겠죠. 한시라도 바삐. 그런데 예수님은 마을 밖에서 마르다를 만나시고 마리아를 부르셔서 만나시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지체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 오세요 또 지체하실까? 주석가들의 견해를 제가 살펴봤더니 두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와 사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 마르다 집에는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울고 있어요. 곡하는 호곡군들이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불편하셨나 봐요. 불러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나사로가 묻혀 있는 무덤이 멀지 않은 곳이 있어서 집으로 갔다가 다시 무덤으로 오기보다는 여기서 무덤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바로 만나고 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해석입니다. 무덤과 예수님의 자리가 가까워서. 근데 내가 볼 때는 좀 억지로 껴 맞춘 기분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주석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주석을 쓰려고 합니다. 자,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나흘 동안 마리아, 마르다는 지금 장례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죠. 오빠가 죽어서 엉엉 울었겠죠. 눈은 뚱뚱 부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곡소리, 호곡꾼들이 와서 계속 우리로 말하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고 있을 거예요.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려 나흘이에요. 아픈 시간까지 꽁꽁 앓는 시간까지 생각하면 벌써 일주일이 되었는지 열흘이 되었는지 알 수 없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죽음과 질병과 싸운 마리아 마르다가 지쳤을 것은 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새로운 장소,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아닌 생명이 지배하는 자리로 불러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자리로 불러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 이런 해석이 더 낫지 않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 새로운 자리로 불러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낸 거예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그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했지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장소를 바꾸면 생각도 기분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도 청와대에 나와서 용산에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장소에 지배받지 않으세요. 장소를 통제하시죠. 풍랑에 지배받지 않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마르다 마리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장례의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에 짓눌렸어요. 그것도 며칠 동안. 그래서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불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확고부동한 부활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 바로 이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새로운 자리에서 울려 퍼진 장엄한 부활을 팡파레해요. 자, 무덤에 가기 전에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마르다 마리아를 회복시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절차예요. 두 번째로는 무덤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깨트려 가십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장애물을 제가 찾아봤더니 4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원망이란 장애가 있습니다. 막상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중하러 갔지만 얼굴 보자마자 툭 뱉은 말이 뭐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말이 좋아서 저렇게 표현하지 왜 늦게 오셨어요? 어쩌면 표독스럽게 일갈을 했을 것 같은 원망입니다. 예수님 부재에 대하여 토하는 불평이죠. 원망입니다. 두 번째 장애가 있어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비웃는 모습입니다.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앞에서 6번째 기적이 맹인의 눈 뜬 거였죠?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예수가 왜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 라는 거예요. 이 말을 속의 속뜻은 예수도 속수무책일 때가 있구먼. 예수도 무능할 때가 있어 라는 비아냥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가섬입니다. 자, 예수님 무덤 앞에 갔더니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길길이 날뛰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네요. 누굴까요? 마르다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시간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안 돼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마가섬이에요. 마지막에 장애가 무엇이냐면 돌이 무덤 앞에 있어요. 무덤이 굴이라 무엇로 막았거늘? 돌로 막았거늘. 그래서 무덤 앞에 떡하니 큰 돌이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의 자리까지 무덤 앞에 가기까지는 4가지 분명한 장애가 있어요. 아까 원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막아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아서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역을 막기 위하여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일 수 있어요. 아니, 설치한 장애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장애물을 뚫고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역사 이래 죽음과 독대하며 막상 죽음과 맞짱 뜬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풍차하고 싸웠던 정신 나간 돈키호테 이야기 한 적 있죠? 풍차와 싸운 사람이 없는데 돈키호테가 싸운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풍차와 싸우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이 있어요. 죽음과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비웃겠어요? 자, 장애를 깨뜨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덤 앞에 서셔서 이렇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감사와 외침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덤 앞에 서서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어떻게?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은 부활 안 했어요. 아직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활을 해서 일으켜 주식을 믿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을 사전감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사전에 감사하는 거죠. 돈 1,000만 원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중에 사후에 100만 원을 헌금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사후 감사는 믿는 사람도 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주실 줄 믿고 100만 원 헌금하는 거, 이거 사전 감사인데 이거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 누군가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감사는 사후 감사가 아니라 사전 감사예요. 이 사전 감사가 감사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 사전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어쩌면 내 돈 사기꾼에게 무서워서 못 맡긴 것처럼 내 인생 예수님 하나님께 무서워서 못 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어쨌든 이 무덤 앞에서 사전 감사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무덤을 향하여 드디어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 나오너라 외쳤다고는 말씀이 나오죠. 무덤을 향하여 외쳤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여기 외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많은 유대인들이 소리를 치잖아요.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그래, 죽이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때 썼던 외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너라, 살아나라, 살리는 외침이에요. 그러니 한편에서는 죽으라는 외침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살리는 외침인데 오늘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살리는 외침을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저는 성남제일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왜? 어떻게 축복하는가?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외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침이 모두 너를 밟고 너를 짓밟고 너를 죽이고 내가 서는 것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손해봐서 너를 살리는 외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 모임이 정상적이 되면 그때 우리 안에 살리는 고함 소리, 살리는 외침 소리, 생명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외침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쩌면 이 죽음을 향하여서는 뭐라고 하냐? 죽음아 나사로를 내놔 돌려줘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창조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명령이에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를 구하려 이 땅에 오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단독적 사역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이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역. 이 특별 명령과 단독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 무덤에서 나옵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다면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 말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튀어나온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저 홍해와 나사로 무덤 앞에서만 멈추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무덤에 가기까지 있었던 일들을 제가 요약해 드렸습니다.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셔서 부활의 약속을 해주시는 첫 번째, 장애물은 하나하나 깨트리고 전진해 가시는 두 번째, 세 번째, 사후 감사 아닌 사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창조주만 하실 수 있는 특별 명령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불러내시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응? 평소에 읽었던 요한복음 11장보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장면이 있었구나라고 정리를 해서 읽어보니까 좀 좋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이야기가 맞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그저 그 당시 그때 그 시절 나사로의 이야기일 뿐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사실 이 설교를 들을 필요도 없죠. 이것은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 픽션이나 다를 바가 없지 않아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는 것과 똑같고 우물에 마실 물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어디? 부활의 큰 산에 올라가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부활의 큰 산에 오르기까지예요. 설교 제목이 그래서 나왔어요. 이게 나사로 이야기 뭐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이야기가 돼야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해가 여기저기 많이 생겨나자 살다 보면 그러면 오해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바로 뭘 갖다 붙이라고? 이미 방송실이 친절하게 해답을 알려줬어요. 부활을 갖다 붙이라 그랬죠. 불이 났다. 그러면 바로 뭘 갖다 붙여야 돼? 불자동차를 갖다 붙여서 불을 꺼야 되는 것처럼 오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우리는 그 오해를 진압하고 해석하기 위한 부활을 갖다 드리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흘이나 늦게 왔는데 이왕 어차피 살릴 건데 나흘 늦게 오든 열흘 늦게 오든 뭐 그리 중요하지 않잖아. 늦게 왔다는 그 오해도 풀어질 수 있잖아. 그러하듯이 부활을 이때여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도 부활의 산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넓어져요. 또 한 가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로 다가가는 그 여정을 제가 앞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다가가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는 거요. 첫째는 예수님이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 새로운 자리에 참가해서 예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일이나 늦게 오신 예수님인데 바로 집에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마리아를 만난 이유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리였죠. 우리는 장례를 며칠 하죠? 3박 3일장이죠.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을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니까 숨이 넘어갔다 그러면 장례는 시신은 그날로 처리합니다. 24시간에 그날 처리하고 애도를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울고 위로하고 그리고 가요. 또 이어서 무려 며칠 동안? 7일 동안. 여러분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거기가 쾌적한 곳이 아니에요. 되게 더운 곳이에요. 맞죠? 더운 곳에서 울고 곡소리를 내고 그러다 보면 혹시 지치거든.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을 불러내서 눈물이 차고 넘치는 그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들도 휴가 갈 때 그냥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가서 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에 지친 마리아 마르다를 새로운 자리로 불러내시고 1대1로 독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독대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하고 휴가를 가시라고. 단순히 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목사기 때문에 장례식장에 자주 갑니다. 우리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자주 유심하게 살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장례 지도사들이에요. 장례를 이렇게 안내하고 지도하시는 분들 있죠. 서빙하시고 음식도. 이런 분들을 얼굴을 바라보면 전부 다 굳어 있습니다. 완전 무표정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뭐 할 수 없는 곳이냐? 기쁨이 있어도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오래 근무하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마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건강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자리로 가야 돼요. 새로운 곳으로 가야 돼요. 우울증 처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우울증 처방법이 햇빛을 보세요. 운동하세요. 그리고 친한 사람 만나세요. 이거예요. 이거 다른 거 없어요. 약 주고 안정제 같은 거 수면제 좀 주고 이거 하는 거거든. 지금 예수님이 어쩌면 우울증 직전에 가 있는 마르다 마리아를 새로운 자리로 불러서 1대1로 독대하시고 그리고 거기다가 얘야 너희 오빠 살아날 거야. 희망의 약을 주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왜 갑니까? 여행 왜 가요? 새로운 자리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사실 엄청난 재정을 쏟아붓는 것이 여행입니다. 오늘 어쩌면 부활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 마르다를 새로운 장소에 불렀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여행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무엇과 많이 닮았냐면 신혼여행과 닮았어요. 신혼여행 어떤가요? 새로운 곳으로 가자는 가보지 못했던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그리고 둘만 가 신랑 신부만 그리고 가서 부활의 약속을 나눴던 예수님처럼 미래를 약속하고 미래를 기억하잖아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신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새로운 자리, 새로운 약속을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생수의 강이 될 거예요. 저는 횡성에 가끔씩 갑니다. 횡성. 왜냐하면 거기서 투병을 했었던 곳이라서 어쩌면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 횡성입니다. 제가 중생할 때는 예수로 거듭날 때는 청평댐 백사장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거기서 영적으로 중생을 했어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질병이 나와서 암을 이긴 장소는 횡성 치유센터거든요. 그래서 참 추억의 자리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를 새로운 곳에서 만나 주셨다면 저를 횡성이라는 곳에서 만나 주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아플 때 이른 저녁을 먹고 벤치에 힘없이 누워 있으면 어둠이 깔리고 밤하늘에 무엇이 빛나는가? 은하수가 빛나요. 여러분, 여름밤 누워서 은하수를 보는 맛을 아시나요?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파서 병들어 있는데 저 은하수 강을 건너면 주님 계십니까? 저 강 건너편에 예수님 계신다고 하는데 저 은하수 강을 건너면 이 투병의 끝자리에 서서 예수님 나를 기다리십니까? 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 대화가 꾸준히 매일같이 오고 가면서 저는 회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큰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자리에서 독대하시고 부활의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요, 새로운 장소에서 예수님과 1:1 독대하시고 너 살아날 거야 약속을 다시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이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비통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비통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비통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큰 소리 외쳤어요. 다시요. 비통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큰 소리 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비통하다라는 것은 깊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통은 깊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다에 가까워요. 으르렁거리다에 가까워요. 외치다는 아까 말한 대로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외쳤다고 그랬죠. 이것은 아우성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으르렁거리신 거예요. 아우성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비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이 비통해 으르렁거리시고 아우성을 치셨을까? 이유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게 불쌍하니까 그랬죠. 근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죽은 나사로의 실상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죽음, 죽음에 붙잡힌 나사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죽음이 분노를 자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서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아들이 불쌍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내 아들 치고 간 운전자는 어떤 놈이야? 라고 하듯이. 예수님이 으르렁거리고 아우성치는 것은 바로 나사로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아 갔잖아요. 그리고 붙잡아 갈 것이잖아요. 어찌 웃으며 대할 수 있겠어요? 어찌 으르렁거리지 않겠어요? 먹잇감을 바라보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듯이 적들에게 잡힌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며 맹렬히 분노하는 특전 사령관처럼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한번 물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하여 이렇게 분노 비통하시고 으르렁거리셨는데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도 으르렁거리시고 분노에 대해서 화를 내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중하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비통해 하시고 분노하실까요? 큰일 났네. 예수님이 모른 척 하실 것 같아. 그러면 냉담하실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단언하고 이야기합니다. 단언코 이야기하건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으르렁거리시고 엄청나게 비통해 하시고 엄청나게 아우성치십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놓여서 구원 얻는 것을 근본적으로 목적으로 삼으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으르렁거리는 것보다 아니요 더 비싼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죽음이나 나를 붙잡고 있는 죽음이나 같은 죽음이거든. 나사로를 붙잡고 있는 그 죽음을 향하여서 으르렁거리시고 분노하셨다면 동일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죽음, 똑같은 죽음인데 왜 나를 붙잡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는 으르렁거리지 않으시겠어요? 왜 나사로와 나를 차별하겠어요? 왜 같은 죽음인데 분리 대응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세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자기 사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 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선포했는데 내 것을 뺏겨? 그럴 리 없으시잖아요. 아멘? 여섯 번째, 칼빈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다 의인이고 나 혼자 죄인을 할지라도 나 한 사람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여섯 일곱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단연코 우리 위하여 으르렁거리시고 죽음에 대하여 분노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이야기는, 이 나사로 이야기는 나사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도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도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에는 차별과 포기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비통히 하셨다. 나사로를 위해서, 또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살려내셨다. 나사로를, 또한 나를.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한 가지 할 게 있어요. 이것입니다. 돌을 치우고 자신은 풀어놓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돌 치웠나? 아니요.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을 치우는 것은 사람의 몫이에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예수님은 살리세요. 우리는 그 살리기 위하여 해야 될 장애물을 치우는 거예요. 우리가 치울 돌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돌 치우는 법을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몽테스키웨가 나는 독서로 해결하지 못한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천재적인 철학자로 당대 이름을 알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많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겠죠. 그때마다 무엇을 통해서 해결했다고? 독서.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돌 치우는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독서 가지고 돌을 치우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을 치우는데 어쨌든 우리가 치워야 할 돌들은 무수히 많아요. 먼저 불신앙의 돌을 치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오늘 설교가 대단히 지루할 겁니다. 그리고 귀에 안 들어요. 무슨 헛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그리고 졸릴 거예요. 다행히 오늘 이 자리는 조시는 분이 한 사람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은 졸리운데 헛소리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가? 사기꾼 말은 잘 들어. 그래가지고 전화 사기 받아가지고 돈 수십만 원씩 수백만 원씩 잊어버려요. 믿어야 될 것은 안 믿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은 믿어. 의부증, 의처증을 우리는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근데 하나님, 신을 못 믿는다. 이건 의신증. 의신증이라고. 의부증, 의처증이 병이라면 의신증은 더 큰 병이지. 이거 돌입니다. 빨리 치워야 돼요. 편향의 돌도 있어요. 편향의 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 아멘 우리가 합니다. 왜?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재물을 가지고 나라. 이런 말 할 때는 외면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외면합니다. 외면합니다. 복받아라. 아멘. 헌신하여라. 노멘. 입맛대로 골라 믿는 신앙. 치명적인 편식 습관이거든요. 이거 버려야 돼요.
두려움의 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염려증. 이런 분들은 코로나가 세상에 딱 알려지자 한 번도 밖에 안 나온 사람들, 가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나 써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서 여기 마스크 두세 개 쓰신 분들 계신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일 아니니까. 다만 건강염려증에 입각해서 성도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말을 헛소리에 들으면서 두려워합니다. 실패 압박감. 실패는 학습된다.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세 번 자꾸 실패하게 돼. 그래서 실패는 그렇게 싫어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운다? 다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실패할까봐, 죽을까봐 벌벌 떠는데, 이런 인생 대단히 힘겹거든요. 이런 두려움의 돌 치워야 됩니다. 코로나의 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단될 때 2년 전에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워했습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마시오. 그래서 여기 저 혼자 서서 교역자 장로님 몇 분 앉혀놓고 설교했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들도 가슴 아팠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가슴 아파했던, 안타까워했던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아직도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 현장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때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이 진실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집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어쩌면 습관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가 던져주는 돌이에요. 이것도 과감하게 옮겨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산에 오르기까지, 첫째, 새로운 자리에서 예수님 독대하시라.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비통해 하셨는데 나서로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우신다. 그러니 그것을 믿고 오늘 내 앞에 있는 돌들을 깨끗하게 치워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살아. 설교 들어서 부활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신 분 아십니다. 전도서 1장에서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설교했어요. 우리 양 목사가. 첫째는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다 그랬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두 번째, 새 것은 없다. 세 번째, 아무것도 기억되지 않는다. 이게 전도사의 헛되다의 솔로몬 철학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이렇게 바뀌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다 같이 헛되지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어요. 그 다음 9절 시작.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해 아래 기억되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장사를 위하여 옥함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위는 기억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헛되고 기억한 것도 없고 새 것도 없는 그것이 온통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바뀌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가 고백되고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헛수고 인생이 아니라 값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천군천사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예수 부활 예수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근거에 의해서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아가셔서 예수님을 독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비통해 하시면서 죽음을 명령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했던 것처럼 홍정기야 나오너라 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돌들을 싹 치워버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헛된 것이 헛되지 않은 것으로, 옛 것이 새 것으로, 기억되지 않는 것이 기억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을 사는 거예요. 조소환 장로님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이분은 젊었을 때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수류탄을 발견을 했는데 이게 폐 수류탄이 오래 땅에 묻혔던 건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던져가지고 그 처리를 폭발시켜서 처리를 하는 건데, 수류탄을 던지려고 머리에 들었는데, 이만큼 들었는데 여기서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손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네요. 오른손이. 자취가 없어. 동맥이 터져가지고 피는 콜콜 나오고, 또 파편이 튀어가지고 머리에 막 박히고, 이 죽음을 코앞에 뒀죠. 헬기가 날라와가지고, 훈련기관이 헬기가 날라와 비상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즉각 수술에 들어갔어요. 다행히 죽지는 않고 살아났어요. 오른손은 이미 날아가 버려서 붕대를 감아놓겠죠. 여기 파편들 다 뽑아내려고 난리가 났겠죠. 그대로 병실에 누워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귀어왔던 여자친구가 면회를 왔어요. 와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거든.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네. 여자친구가 면회 온다고 하니 마음으로 준비를 합니다. 나 같은 상황을 보고 이제 소위 안녕을 구하고 떠나겠지? 그러면 내가 먼저 안녕을 구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여자친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눈물을 머금은 이야기죠.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부터 당신에게 필요한 사람은 납니다. 마치 뭐 밟은 사람처럼 도망갈 줄 알았더니 뭐라고 그러냐. 당신이 이렇게 팔 없는 불구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진정으로 내가 필요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청혼을 해, 그 자리에서. 와, 나는 이런 여자 참 어디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저 뒤에 한 분은 앉아 계십니다.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내가 이 여자를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주리라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해서 회사를 입사를 해야 되는데 애경그룹 아시죠? 애경그룹 비누 만드는 다이알 비누 만드는 거기 입사하려고 영어서를 냈는데 면접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여자 한 분이 앉아 계셔. 그분이 누구냐?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여성 장영신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면접관으로 앉아 있어. 근데 한 손이 없잖아요. 이야기를 하다가 한 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런 분, 당신 같은 분 필요 없습니다. 튀어나와서 중간에 하다 말고 쫓겨나왔어요. 돌아가면서 생각하니까 대단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다시 들어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면접장으로 쫓아가서 항의 아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 한 팔을 도둑질하다가 강도짓 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왜 그런데 나를 불구자 취급을 하십니까? 식사하실 때 두 손으로 하십니까? 글 쓸 때 두 손으로 하십니까? 저는 나머지 한 손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신들이 나보다 머리가 똑똑하다는 일, 머리로 하는 일 더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저도 여기 계신 여러분 못지않게 머리로 하는 일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폭탄선을 한 거 아니에요. 거기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분, 회장. 그분이 하는 말이
좋아요. 그러면 당신이 영문과를 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영어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막 토해냈어요. 결과가 뭘까요? 합격. 저 중국 지사로 파견을 나갔어요. 아내와 같이 가면서 내가 맨 땅에 해당하리라. 꼭 성공하고 말 거야. 라고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 시장이 초기였는가 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니까 나 못하겠다. 나 포기하겠다. 국내 돌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 맨 땅에 헤딩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직 머리에 기스도 안 갔어. 머리에 아직 상처도 없는데 무슨 포기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시 트라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성적을 내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국내 마케팅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 조서환 장로님이십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의 신앙,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장애의 도를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수많은 탤런트, 재능을 풀어놓아 다니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부활의 삶을 살아냈다. 장애에 눌리지 않고 죽음에 눌리지 않고 조서환 장로님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예수가 계십니다. 헛된 것을 헛되지 않게 헛된 것을 헛되지 않게 기억되지 않는 것을 기억되게 옛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시는 부활 예수 계시니 우리 그분 의지하고 부활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요.